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5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산부경 권 제4 500제자수기품 제8 두 번째 시간이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3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운하는 이사방편으로 요익무량 백천중생하고 우화무량 아승기인 영리반학가라 선막삼부제아니라. 여기서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조사이 부자부 다락로 어찌나 어조사이 이사 방법방 홍편할편 넉넉할료 넘칠리 없을무 헤아릴량 백백 천천 무사람 중 살생 또우 변화할화 없을무 헤아릴량 언더가 중승 클기 사람이 하여금령 설립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들위 깨끗할정 부처불 나라토 연고고 항상상 발작 부처불 일사 가르칠교 변화할화 못사람 중 살생. 자, 30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지 화할비 언덕고 부자부 다락로 어찌나 또역 어조사어 7칠 부처불 가르칠설 본받을 법 사람인 가운데 중 어조사이 얻을득 차례제 첫째일 이제금 어조사어 나아 바소 가르칠설 본받을 법 사람인 가운데 중 또역 델위 차례제 첫째일 어조사어 어질현 겁겁 가운데 중 마땅할 땅 올래 모두제 부처불 가르쳐설 본받을 법 사람인 가운데 중 또역 다시부 차례제 첫째일 어조사이 다하게 보월호 가질지 도울조 발길선 부처불 본받을 법 또역 어조사어 안일미 올래 보월호 가질지 도울선 발길선 도울조 발길선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모두제 부처불 어조사지 본받을 법 가르칠교 변화할화 넉넉할려 넘칠리 없을무 헤아릴량 못사람 중 살생 하여금령 설립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들위 깨끗할정 부처불 나라토 연고고 항상상 부지런할 건 굳세일정 나아갈지 가르칠교 변화할화 못사람 중 살생 점점점 갖출구 넉넉할 쪽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지 길도 진할과 없을무 헤아릴량 언더가 중승 클기 겁겁 마땅할 땅 어조사어 2차 나라토 얻을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벌도지 이름호 말할왈 본받을 법 발걸명 부처 이름여 올래 응아릉
바칠공 발을정 두루편 알지 발글명 행할행 넉넉할적 조울선 갈서 세상세 사이간 풀해 없을무 윗상 벌도 닦는 사람사 길들일조 거느릴러 거느릴장 장부부 다스릴부 여기 장부부인데 여기선 다스릴부로 보겠습니다. 하늘천 사람인 세성사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극이 부처불 어조사이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등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들위 하나일 부처불. 자, 30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토 일곱칠 보배보 들위 땅지 땅지 고를평 같을려 손바닥장 곱슬무 있을려 산산 언덕릉 신에게 계곡간 도랑구 도랑학 일곱칠 보배보 대라는 것은 높고 아주 평평한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천루라 이야기하고 그러죠. 아주 높은 건물의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볼관 찰충 찰만 극이 가운데중 무두제 하늘천 궁궐공 대궐전 가까울 끈 고처 빌허 하늘공 사람인 하늘천 사길교 이을적 둘량 얻을떡 항상상 벌견 모두 없을무 모두제 아가락 길도 또역 없을무 계집녀 사람인 하나일 모두채 못사람 중 살생 다개 어조사이 변화할 화 날생 안일무 있을류 음아름 하고자 할려 얻을득 큰데 신통할 신 통할통 몸신 나타날 줄 빛광 발글명 날비 행할행 스스로자 있을지 뜻지 생각하렴 구들견 구들고 굳셀정 나아갈지 지혜지 지혜해 넓을보 다하게 금금 색색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어조사이 스스로자 꾸밀장 치장할럼 극이 나라고 무사람 중 살생 항상상 어조사이 둘리 먹을시 하나일 어조사자 본받을 법 기쁠리 먹을시 둘리 어조사자 닦을선 기쁠열 먹을시.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유 없을무 헤아릴량 언더가 중승 글기 천천 만만 어거 어찌나 말미암을유 다를타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무리중 얻을득 큰데 신통할 신 통할통 뇌싸 없을무 막힐래 지혜지 잘할선 능할능 가르칠규 변화할화 못사람 중 살생 어조사지 무리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지요.
자, 수의사 강의 교재 그 30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인데, 이제 이 브루나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게, 브루나는 열애를 내려놓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애였는데, 말씀하셨던 바를 다 이제 내려놓고, 그러고 이제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보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 올 때 이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오시죠. 그죠? 그래서 보살은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냐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 중생 구제를 하는 그런 이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보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밝히는 것을 돕는 거죠. 이게 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브루나는 이 열애였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했던 바를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0억의 부처님의 저소에서 정법을, 모든 부처님의 그러한 법을 수지 가지고 보호해서 뭐를 해요? 그 법을 밝히는데 충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되느냐면, 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 브루나 존자가 무엇을 했어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을 대신 일을 했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뭐를 했느냐면은 그러한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누가 세상에 오네, 미륵이 오네, 뭐가 오네 해가면서 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세상이 뒤바뀌고 천지개벽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떠냐면, 부처님의 이 법이 멸해가는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러한 일을 하고 세상을 마치는, 이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나 존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완성을 하였으나,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 펴는 것을 돕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쓱 지나가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무엇을 공부를 했는지, 브루나 존자만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미래에도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불교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씩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께서 이 설점과 모공을 띄어가지고 이 모든 경전에 흩어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퍼즐 조각이에요. 그죠?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 퍼즐 조각을 너희들이 맞춰서 그린 이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내가 지금 이 땅에 서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부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 방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어느 하나만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불교는 뭐 요거 하나만 하면 되고 요거 어느 것만 하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알아야 돼요. 왜? 부처님의 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배고픈 사람한테 그 밥 한 그릇 떠주고 그리고 뻘벗은 사람한테 옷 한 벌 이렇게 내주는 그런 것은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구호활동이라고. 그죠? 자비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지혜라는 것은 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부처님의 이 지혜의 경전인 바로 이 법화 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는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을 이야기하고 고, 집, 멸의 이 방편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은 고, 집, 멸 그리고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부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줄이면은 12인연법으로 되는 거고 다시 대승은 그럼 뭐냐? 바로 이 법화 삼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경전, 그래서 자, 비의 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그리고 또 풀어낸 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자비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래야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3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때 불운하는 이사방편으로 요익무량 백천 중생하고 우아무량 아승인 영이 만옥따라 삼막삼모지 아니라. 자, 이 불운하는 이 방편으로서 요익무량 백천 중생하고 자 방편으로 방편이 뭐예요? 방편 여러분 방편으로 해낼 수 없는 백천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자 여러분한테 이익을 준답니다. 불운하는 이익을 줬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방편. 방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그죠? 법칙이면 다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규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법칙의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괴로움에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편의 법이 다시 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2인연법이에요. 이 12인연법을 잘 알아야 괴로움에서 나오죠. 그러면 괴로움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기운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운을 아무데나 쓰지 않고 한 군데만 집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낭비되는 기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편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 돈벌이 수단이 이 방편이 아닌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 12인연법, 다시 말하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헷갈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상당히 이 방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었어요. 왜? 많이들 지금 이 돈벌이 수단을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돈벌이 수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편으로 유익무량 백천중생하고 우아무량아승기인 영입안혹다라 삼막삼무지 아니라. 자, 또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영립 안혹다라 삼막삼무지 아니라. 자, 안혹다라 삼막삼무지를 일으켜 세우게 함이라. 자, 백천의 중생들을 변화시켜서 이익되게 하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중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혹다라 삼막삼무제를 일으켜 세우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안혹다라 삼막삼무제가 뭐예요? 자, 안혹다라 삼막삼무제는 범어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해석하면 무상정능각입니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방편을 잘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요. 이익되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 그런 사람들을 영립 안혹다라 삼막삼무제를 일으켜 세우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방편으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서 어떻게 했냐면 보살로 다시 만들었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풀어보면은 간단해요. 자, 자, 육바람일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선정에는 선정과 해탈과 공,
영혼의 영역과 같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 육바람이 나올 때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누구의 땅이냐면 보시지계 인역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마왕의 영역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마왕의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영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왕과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은 마왕과 부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 왜 두 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까? 그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예? 다른 편. 하나는 마왕이고 괴롭히는 마왕이고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인데 어찌 대화를 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왕의 영역에 있을 때는 그 중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오욕락을 가지고 있어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 욕구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괴로움이 생겨요. 이거를 쫓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예?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서 나오게 한 것이 나온 사람들이 선정에 머물렀다. 해탈했다. 공에 머물렀다. 이 선정과 해탈과 공은 영혼의 영역과 같아요. 영혼이라는 건 어때요? 육신과 이 영혼이 떨어진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와 똑같아요. 왜 이 육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 안이비서신의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차단한 상태, 예? 촉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선정의 상태이고 해탈의 상태이고 공의 상태이고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다시 이 선정에 들고 공에 들고 해탈에 들었다 하더라도 뭐를 해요? 어리석음에 촉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오욕락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영혼의 영역에 있다가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서 부처님의 그 지혜의 법을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욕락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어리석음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질 않겠죠. 왜? 정견을 습득하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부르나가 이사방편으로 요행무량 중생하고, 이사방편이 뭐예요? 방편으로서 여기 그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백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선정에 머물고 해탈에 머물고 공에 머물렀으니까 더 이상 괴로움이 생기질 않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는 거죠. 뭐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교화무량 아승기인 영립하나 안옥다라 삼막삼모지 아니라 또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의 사람들을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를 청취해 가지고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에 온 다음에 해탈 공에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혜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는 다시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무상정등각,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모든 법을 잘 알고 이해하게 되다 보면은 뭐를 해요? 중생계의 만다라를 천상계 만다라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 글로써 써놓은 거예요. 네? 이것을 보지를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그냥 중생들 이렇게 하고 안옥다라 삼목삼무지를 이렇게 세웠다. 뭐 안옥다라 삼목삼무지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저도 처음에 법화경을 공부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안옥다라 삼목삼무지는 자비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구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눈이 있냐 없냐는,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위정불톡으로 상작불사하며 교화정생함이라. 자, 항상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연고로서, 자,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상작불사 교화정생하니라. 항상 부처님의 일로 중생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킴이라. 자, 항상 뭐를 하냐면 중생들을 가르치고 중생들을 변화시켜요. 왜? 부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이 뭡니까? 부처님의 일은 중생들을 갖다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만드는 것. 이 일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선정에 머문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바꾸면은 괴로움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복작복작해 가면서 어디에 살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에 살다가 다시 이 괴로움에서 중생들을 교화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니까 스스로 자신을 봐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이 사람이? 자신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봐요. 나 자신을 봤으니까. 그리고 세상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또한 어떠냐면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좋은 겁니다. 왜? 누구나 부처님의 법대로, 법칙대로 따라가고 공부하고 수행하다 보면은 나 역시도 이렇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익됨을 얻을 수가 있고, 다시 부처님의 법을, 지혜의 법을 성취해서 안옥다라 삼막삼무제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옥다라 삼막삼무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비의 법으로서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자비의 법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 법신의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목숨 걸고 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자, 그래서 부르나는 항상 중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화한다는 얘기는 절에 다니면 돼. 야, 절에 다니자. 이게 교화가 아니에요. 네? 교화라는 것은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왔다. 너도 한번 해봐라.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교화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디서 나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화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지사 강의교재 30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구야 부르나는 여거 칠불 설법 인중에 이득 제일하며 금어와소 설법 인중에 여기 제일하며 어현 겁중에 당내 제불께서 설법 인중에 역부 제일하며 이게 호지하고 그 조선 불법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비구야 부르나는 여거 칠불 설법인 중에 이득 제일하며. 자, 과거에 7명의 그 부처님께서 법을 설법한 가운데에 이득 제일하며 제일이 되며 그 과거 7불은 그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암문이불, 가사불, 서가문이불 이렇게 7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7불의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됐으며, 그러니까 제일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칠지보살 이상의 항상 대보살이었으며, 그러니까 부르나는 어마어마한 그 세월 동안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보살로 존재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을 잘 도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부르나처럼 너희들도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너희들도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르나를 앞에 세워놓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이를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는 역사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어와소 설법인 중에 여기 제일하며, 지금 나의 법을 설하는 가운데 제일이 되며,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는 과거에 7불의 이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법을 설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 됐으며, 지금 나의 법을 설하는 가운데서도 제일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이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 7불의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도 이 팔만대장경이 존재를 하였고, 지금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이 팔만대장경의 화엄, 아함, 반등, 반야의 이 법화부의 이 경전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차, 비의 법에 속함을 나타낸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예? 그냥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급 중에 당내 제불께서 설법인 중에 역부 제일이며 현급 가운데 지난 이 세월에 이 급 가운데에 당내 제불께서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에 법을 설하는 가운데서 역부제일하며 법을 설하는 가운데서 다시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게 호지 조선 불법 아니라 모든 법을 가지고 보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밝히는 것을 도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엄청난 경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법을 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들을 다 설하시고 어떻게 해요? 열반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머지는 보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예? 그래서 보살들을 때가 되었을 때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다시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게끔. 왜? 그 일을 해야지만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다 하셔도 되지만, 그죠? 이런 절차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응?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보살들이 보살행을 하는 게 보살행이 무엇인가? 응? 이 불운하가 했던 행과 똑같은 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을 하는 거지요. 정확히 이 500제자석이 품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과거 7불의 초수에서도 똑같이 법을 설하는 가운데 제일이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야기라는 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어느 법칙이 존재하고, 예? 그 법칙이 자비다라는 얘기예요. 자비의 법.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법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자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비라고 하니까 뭔가 바꿔주고 구호 활동하는 것을 자비의 실천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이 부처님의 지혜를 잘 이야기하고 이 방편의 법, 12이념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가끔 해주면은 나 처음 알았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이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풀어내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 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못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제가 봤을 땐 못 해주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이게 호지 조선 불법하니라. 자,
모든 그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보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그 밝히는 것을 도움이라. 자, 부처님의 법, 불법. 불법이 뭐예요? 불법. 자비예요. 자비. 응?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자비의 법입니다. 이 자비를 가지고 팔만대장경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다시 팔만대장경을 그 모아서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칙만 알면, 예? 기본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도 한 20여 년을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걸 몰라서 바보 같죠? 근데 그 바보가 어쨌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자, 304페이지 그 중간쯤이죠. 여거 미래 그 호지선법 무량무변 제불 제법하고 교화 유익 무량중생하여 명립 안옥다 삼박삼모지 아니라. 자, 여거 미래세 또 미래의 세상에서 호지조선 무량무변 제불 제법하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그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보호하고 밝히는 것을 도우며 교화요익 무량중생하여 명립 안옥다 삼박삼모지하리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여 이 넉넉하고 이익되게 하여 안옥다 삼박삼모제를 성취하게 일으켜 세우게 하리라. 자, 중생들을 방편으로 교화해서 어떻게 해요? 안옥다 삼박삼모제를 교화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성취하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대보광바 루각선조 대밀 다라니 륜처럼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동일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중생들을 교화하는가, 예? 부처님의 안옥다 삼박삼모지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안옥다 삼박삼모지가 뭔지, 예? 무상정등각이다. 무상정등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의 법을 이야기한다. 예? 자비의 법은 천상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 천상계의 법을 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에 흩어놓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세에 그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보호하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안옥다 삼박삼모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래 세상에서 안옥다 삼박삼모지를 이 부르나가 성취한 다음에 또 뭘 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다시 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을 바꾸면은 이 부르나 존자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와서 법을 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 부르나 존자도 미륵보살로서 오게 되는구나. 이런 추론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재밌어요. 진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면은 그냥 까막눈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문장 전체를 뜯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처님의 법에 비춰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지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길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빨리 그 지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는 거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